사람들은 욕을 할 때 가끔 동물들을 빗대서 욕을 하죠.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는 당나귀 아니면 돼지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사람을 욕을 합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빗대면 내가 욕하려는 그 사람이 그럴 것처럼 비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욕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을 할 때 어떤 동물을 주로 끌어들입니까? 개를 주로 얘기하죠. 개 같은 분, 이렇게. 개만 또 못한 분, 이런 말들. 심할 때는 강아지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를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만 같아라.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만큼만 해라. 요즘은 이제 애완견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애완견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런 동물이다 해서 반려동물이라고까지 부르죠.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 개가 어떻습니까? 개가 만약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나을까요? 일단 개는 변덕을 부리지 않죠. 한번 주인으로 삼으면 자기 기분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반가워해주고 맞아주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혼자 살지 않아도 이렇게 연세 드신 남자분들도 집에 애완견을 기르다 보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사람은 늘 한결같지 않은데 개는 언제나 한결같이 반갑게 맞아주니까 그래서 개를 참 좋아한다고들 합니다.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끝까지 충성을 다하죠. 때로 어떤 개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참 변덕스러운 것이죠. 믿을 수가 없죠. 너무 복잡해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은 너무 복잡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도 다르죠.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는데 무슨 누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겠죠. 사람의 마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거짓되다는 말은 우리말로 거짓되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활하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야곱 같다. 원래 원어가 이게 야곱 같다는 뜻입니다. 야곱 같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은 그런 사기꾼이죠. 그런 야곱 같은 교활한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히 부패해 있다.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겁니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 마음 깊은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이거 알기 정말 어렵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죠.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가끔 우리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왜 이렇게 폭받치는지, 왜 이렇게 내 감정이 비틀어졌는지 그거 잘 통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거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인간의 마음,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짓들도 하게 되지요. 죄를 짓는 겁니다. 악을 범하는 겁니다.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데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반역하고 틈만 나면 배신하고 틈만 나면 죄를 지어서 오죽했으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오늘 17장 1절에서 4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했다. 즉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철필로 써놨다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마음판에다가 너희들의 죄를 기록해놨고, 그리고 제단 뿔에다가, 이스라엘에 가면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네 귀퉁이에 뿔이 솟아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너희의 죄를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그렇게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남의 마음도 모르고 같이 살면서 평생 같이 사는 부부끼리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우리 맨날 투정하고 또 서운해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기 어렵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에는 두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떨기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했습니다. 떨기나무, 가시나무를 얘기합니다. 가시나무. 자, 그리고 8절로 가서 보면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과 비슷하잖아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그런 말씀,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 6절과 8절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그 겨가 사막에 심어진 나무가 뜨거운 태양볕에 타고 말라 비틀어져서 바람에 불려 날아다니는 그런 건부를 얘기하거든요. 이와 아주 비슷한 겁니다. 6절과.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 그것은 사막에 심어져 있습니다. 간조한 땅, 즉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짠물이 들어있어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 또 건건한 땅,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른 땅, 그런 땅에 살고 있는 나무, 그것이 떨기나무예요. 어떤 사람이 떨기나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평생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건기가 찾아오더라도, 여기 가무는 때에도 가무는 해도, 이 말은 건기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땅에는 춘분부터 추분 때까지 3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메말라 있죠. 그것이 만약 겨울철에 비가 와야 되는데 한두 번만 비가 오지 않으면 가물어 버리는 겁니다. 바짝 가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아시스가에, 강가에 심어진 나무는 강물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설마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우리 모두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강가에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가시 떨기나무,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이고 어떤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가? 5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5절에서 어떤 사람이 떨기나무에 속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믿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뭐 이웃을 믿고 믿지 않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나의 힘을 믿는 사람,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 같다.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다. 왜요? 왜요?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라고 아까 9절에서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을 누가 알리오마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나를 알 수 없으니까요. 나를 믿는 사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평생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예.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하다 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거짓되고 너무도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최민정 선수를 아시죠? 쇼트트랙 1000m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의아했던 것이, 시청자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이, 너무 서럽게 막 펑펑 울어가지고 나중에 기뻐서 울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뻐서 운 것 치고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막 그렇게 흑흑흑대면서 울었잖아요. 왜 저러지? 원래 그렇지 않은 선수라는데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살짝 의문이 있었어요. 나중에 뉴스에서 언뜻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왜요? 4년 전 평창 올림픽에서 다른 한 선수와 살짝 충돌. 근데 이게 최민정 선수가 살짝 이렇게 일부러 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드러났던 것이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선수팀 안에 왕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한 선수를 집중적으로 왕따를 시켰다. 그래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도 있었다. 그런 얘기가 그 당시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온갖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는 그 안에서 몰래 도청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그 당사자들이 마음고생이 너무도 컸던 거예요. 그 스트레스,
그 감정적인 어떤 그 아픔이 쌓이고 쌓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 대회에서 또 중국 뭐 편파 판정의 얘기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메달 탈락하고 이러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가 은메달을 따고 난 뒤에 이게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자기 마음이 왜 그러는지 자기도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거 주체를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끔 하죠. 요즘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는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 많은 프로그램 하나가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동 심리를 주로 하는, 아동 상담을 하시는 그런 분이지요. 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이렇게 봅니다. 어린 자녀들, 특히 문제 행동을 하는 어린 자녀들이 왜 그렇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배우는 게 많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문제 행동을 하는 어린 아이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그런데 그 오은영 박사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보면 이해가 가죠. 아, 그랬었구나. 아이의 속마음 깊은 곳에 깊은 뭔가 상처가 있거나 억눌려 있는 게 있거나 상한 감정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상한 행동을 유발시키고 성격이 삐뚤어지게 만들고 관계가 파손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요, 오은영 박사가 어떤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의 얘기를 듣거나 보는 순간 바로 저 아이의 문제는 이거고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공부를 했고 연구한 사람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것을 대강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낫게. 하지만 그분이라고 해서, 다른 전문가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속마음, 어떤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딱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짐작은 할 뿐이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정확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셔요. 여기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에 마음이 심장에 있다, 심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어요. 폐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는 신장을 얘기합니다. 콩팥, 신장을 얘기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장에서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폐부든 심장이든 뭐 신장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깊은 감정의 뿌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살핀다는 얘기는 깊이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감정의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악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탐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감춰놓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참 두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감시자의 눈빛을 가지고 우리 속에 무슨 음란한 생각을 품는지, 무슨 탐욕을 품는지, 무슨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지 그걸 감시하고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요,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9절 말씀해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심히 부패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상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되죠. 만약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곪게 되죠. 상처가 상하게 됩니다. 상처가 상하게 되면, 부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증도 오겠고요,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방치하게 되면 점점 상한 부위가 넓어져 가게 되죠. 커져가게 되죠. 그래서 치유해야 됩니다. 그 상한 마음, 상한 상처,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말들, 서로의 행동들, 서로 부딪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어떤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이 몹시 불편해서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을 내뿜기도 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끝없는 결핍, 우리 속에요. 어려서 사랑받지 못한 부분, 어려서 채워지지 못했던, 너무도 시달렸던 그런 부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로부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억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억울한 마음이 우리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알 수 없는 뭔가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끝없는 불안감, 원인을 모르겠는데 불안감, 이게 어려서 당한,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당한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내가 깊은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속에 깊은 상처를 줬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이게 곪고 냄새가 나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랬다가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이상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한 감정,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 표가 참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참된 행복을 방해하는 우리 개인적인 요소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거짓된 마음, 부패한 감정, 이 상한 마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상한 마음이 있다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이 상한 마음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엉뚱한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엉뚱한 감정이 튀어나와서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상한 감정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해야 되죠.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여기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나를 살려주소서라는 말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고치실 분이 없습니다. 내 상한 감정을 고치실 분이 없습니다. 나의 부패한 마음을 고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이 불행에서 건지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살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울부짖으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이 깊은 상처들을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깊은 상처를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거든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가족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느닷없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고 계시죠. 왜요?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두루 살피고 계시고 깊이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따뜻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 속에 숨어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상처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살이 돋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이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치유받고 회복되어 모두
행복을 되찾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시고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